우리는 우리의 현실 가운데에서 많이 두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우리의 당면한 문제와 큰 현실 앞에서 또 너무나도 버겁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현실 앞에서 두렵고 또는 막막하고 정말 힘겹다는 그러한 생각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많은 여러 가지의 상황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언약에 근거해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언약, 우리에게 말씀하신 언약 그대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지금도 우리를 이끌고 계신다. 그 사실과 그 믿음에 우리의 중심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또 그 아브라함에게 음성을 들려주실 때에 언약에 근거해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 아비멜렉이라는 그 왕의 손에서 그 위험에서 건져주신 것도 창세기 12장 3절의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끝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를 언약에 근거해서 신실하게 언약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언약 가운데에 더욱 세밀하게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시는 오늘 새벽의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또 우리의 부족함과 관계없이 우리를 언약 따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인도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여정 가운데에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현장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중심을 바르게 가질 수 있게 하시고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고 이끌고 계시는 주님의 인도하심과 세밀한 선한 인도에 우리의 유일한 소망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새벽 예배 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20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창세기 20장의 말씀은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그 애굽 땅에 갔을 때 애굽 땅의 모습에 잠깐 겁을 먹어서 아내 사라에게 나의 아내라고 말하지 말고 나의 누이라고 말해라 라고 하는 그 본문 내용과 비슷한 것이 오늘 본문인 창세기 20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오늘 본문에서 네겝으로 옮겨갔다고 했습니다. 네겝으로 옮겨갔다는 것은 남방 지역으로 내려갔다, 그렇게 우리는 동일하게 해석할 수 있는데요. 그 가운데에서 아브라함이 네겝으로 이동한 그 시점에 아브라함에게 펼쳐진 내용,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연약함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남방으로 옮겨간 아브라함 눈앞에 펼쳐진 광경, 그 광경 앞에서 아브라함이 어떠한 생각을 했고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를 보면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연약한 인물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아브라함은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언약에 근거해서 아브라함을 그때도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도 우리는 그와 동시에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의 두려움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본문에서 남방으로 네겝으로 옮겨갔다고 했죠. 그런데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했습니다. 왜 아내 사라를 자기 아내가 아니라 누이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11절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네겝으로 옮겨가서 그 사람들이, 그 남방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혹시나 나의 목숨이 위험할까, 내 아내 사라로 인해서 나의 목숨이 위협받지는 않을까라는 그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아내 사라에게 거짓말을 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을 하게 한 이유도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나를 죽일 수 있기 때문에 아내 사라에게 거짓말을 시켰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창세기 12장의 내용과도 굉장히 유사합니다. 창세기 12장에는 그 아브라함이 애굽 땅으로 갔을 때에 애굽 땅의 그 무서운 광경과 화려한 그 애굽 땅의 모습을 보면서 겁을 먹고 아내 사라에게 이와 비슷하게 나의 아내라 말하지 말고 누이라고 말해라 라고 했던 본문과 오늘의 본문이 비슷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는 아브라함이 남방으로 그 애굽 땅으로 옮겨간 다음에 그 아내 사라에게 거짓말을 시켰다면, 오늘 본문에서도 비슷하게 남방 네겝으로 옮겨가서 아내 사라에게 거짓말을 시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은 어디로 이동할 때마다 큰 두려움을 가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도 애굽 땅으로 옮겨갔을 때 두려움과 염려를 해서 거짓말을 했고, 또 오늘 본문에서 남방으로 내려갔을 때에 또 다른 새로운 현장에 도달했을 때 겁을 먹고 두려움을 느끼고 아내 사라에게 거짓말을 시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새로운 현장에 맞닥뜨릴 때마다, 새로운 곳으로 이동할 때마다 두려움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또 새로운 곳에, 그 새로운 현장에 당면했을 때, 도달했을 때 그 두려움을 느끼고 자신이 어떻게 하면 목숨을 부지할 수 있을지 그 생각을 하면서, 또 오늘 본문과 창세기 12장에는 아내 사라에게 거짓말을 시키는 그러한 조금은 인간적인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그 두려움이 다른 두려움이 아니라 자신의 목숨이 위협받진 않을까,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머리를 굴리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러한 모습, 새로운 현장에 갈 때마다 지레 겁을 먹고 하나님의 언약은 잊어버리고 그저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여러 가지로 꾀를 부리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는 한편으로는 인간적이다라고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너무나 솔직한 아브라함의 심경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런 것 같습니다. 또 저 자신도 그런 것 같습니다. 많은 두려운 상황, 그리고 우리 앞에 다가온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는 크고 작은 두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 상황이 나에게는 혹시 위협이 되지 않을까? 나에게는 혹시 큰 불안과 그러한 불행으로 작용하지는 않을까라는 그러한 생각 가운데에서 우리는 나름대로 생각도 하고 나름대로 머리도 굴리며 나름대로 이 상황을 타개해 나갈 만한 여러 가지의 방법들을 물색하게 됩니다. 오늘의 아브라함처럼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목숨이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내 사라에게 거짓말을 시켰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현장에서 두려움과 또 불안, 염려, 고민, 여러 가지의 우리에게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그러한 상황들이 앞에 놓여져 있다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비슷하게 나름대로 머리를 굴렸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고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 그 방법에서, 그 상황에서 자신의 목숨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 오히려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솔직히 자신에게 위협으로 느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언약의 근거에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오늘 자신이 실제로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실제로 그 남방으로 내려간 그 현장이 자신에게는 두려움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그 상황을 최대한 피하기 위해서, 오늘 11절에 나오듯이 그들이 내 목숨을 위협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계산과 머리를 굴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근거에서 분명히 일하고 계셨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그와 동시에 드러내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소개했기 때문이죠. 아비멜렉은 순수한 의도로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그 자신에게로 데려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비멜렉은 순수한 의도로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인지 모르고 아비멜렉은 그 사라를 데려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무 죄 없는 아비멜렉에게 너의 목숨이 위협받을 것이다, 그 사라는 남편이 있는 여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비멜렉은 아무런 죄가 없는데, 아비멜렉은 순수한 의도로 그 사라가 남편이 없다고 하기 때문에 그 아리따웠던 사라를 자신의 아내로 데려왔던 것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죄가 없어 보이는 아비멜렉에게 위협을 하시면서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창세기 12장 3절에 근거했기 때문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창세기 12장 3절에 그 언약에 근거했을 때 아비멜렉은 그 아브라함에게 위협이 될 만한 인물이었고, 아비멜렉은 사라를 빼앗아 온 것으로 언약적으로 해석이 되었기 때문에 아비멜렉의 목숨이 하나님께 앞에서는 위협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6절, 그 20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렇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 아비멜렉에게 아비멜렉아, 너의 순수한 마음을 안다. 하지만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려고 그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내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아브라함의 아내인 줄 모르고 데려왔지만 하나님께서는 나 하나님 여호와 나에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기 위해서 그 사라를 돌려보내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데려왔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려고 그 사라를 돌려보내라고 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었던 언약 공동체, 언약의 가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근거에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었고, 그 와중에 그 여정 가운데에서 아비멜렉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께 반대해서 그 언약의 여정 가운데에 있는 사라를 빼앗아 오는 것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단순히 그 사라를 아무것도 모른 채 데려왔겠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실 때에는 언약에 대한 배반, 언약에 대한 대적으로 보이셨던 것입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고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 아브라함의 가정과 맺으신 언약에 대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그 언약과 더불어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가장 처음에 주신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신실하게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언약적인 신실하심, 하나님의 언약적인 일하심, 이것만으로 우리는 충분히 위로와 그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목숨만을 부지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계산을 하고 아내 사라에게 거짓말을 시켰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목숨, 그것을 넘어서서 내가 아브라함에게 한 언약, 그것을 근거로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사라에게 그 목숨을 부지하게 하시고 목숨을 지키게 하시고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위협이 될 만한 모든 것들을 지키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단순히 자신의 육신을 위해서, 육신을 지키기 위해서 행동을 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넘어서 언약에 근거해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일하셨다는 것을 우린 오늘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현장에서 낙심한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의 목숨과 우리의 어떠한 자존심 또는 우리의 어떠한 모습을 지키기 위해서 아둥바둥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과 그 말씀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아주 작은 것, 아주 소소한 것, 우리 자신만의 모습을 보고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크신 언약의 근거에서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며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를 더 큰 그림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린 오늘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약 그대로 인도하십니다. 언약에 따라서, 언약에 근거해서 언약을 따라 우리의 일생을, 우리의 가정과 현장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향해야 할까요?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는 눈을 들어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과 집중을 향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근거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이루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언약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는 이 새벽과 오늘 하루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넘어서 언약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우리를 지금도 세밀히 이끄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하루 충만히 누리고 묵상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넘어 언약대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나름대로 어떠한 아둥바둥 노력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 더 큰 그림으로, 더 큰 언약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현장과 우리의 가정 이미 언약대로 언약을 따라 인도하고 계심을 고백합니다. 가장 선한 길로 이미 이끌어가고 계심을 고백합니다. 그 믿음에, 그 굳건한 믿음에 우리의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